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일종의 편지의 서원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6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서원의 마지막 부분, 이제 일종의 송영이라고 하죠. 찬양이죠, 찬양. 바로 앞에 4절, 5절에 걸쳐서요, 이제 일종의 인사죠. 인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교회와 이 편지를 받는 대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주인이신 요한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짧은 인사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 은혜의 주인,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은혜의 주체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교회로, 이 편지를 대한 교회로 성도에게 확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지, 그 은혜의 주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있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다음 대목으로 그 은혜의 주인을 향한 찬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이제 고백이지만요, 사실 그 은혜의 주인이 베푸신, 특별히 이제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사실 요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일종의 성격이죠. 근데 그 은혜의 주인이 베푸신 은혜가 교회에게, 개인에게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사실 다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전체 이제 구조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문장을 다시 조금 더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면서요, 과거에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요, 요한이 현재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요, 과거에도 사랑하셨지만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음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배경이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둘 때요, 사실 느껴지는 고난이, 느껴지는 어려움이, 박해가, 우겨쌈이, 답답함이, 실망할 만한 일들이, 좌절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왜 이렇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지, 누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위해주면 좋겠다라고. No. 사랑받고 있다고. 누군가 너를 위해줄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될 지금 시간, 너는 지금 이미 은혜 가운데 있으며 사랑받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요한의 가장 첫 번째 표현이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느냐라고. 그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아느냐. 그가 사랑하셔서 가능한 것. 이는 단순히 요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아느냐. 신명기 4장에 모세가 분명히 백성들에게 확인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앞에 세워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 그가 우리를 그가 우리 조상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는 이 은혜를 자랑할 거 있는 줄 아느냐? 없다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계기, 동기 철저하게 그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다라니.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도요.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다는. 우리 구원의 출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근거는요, 하나님 사랑이었고요. 그 은혜의 출발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 구원을 알 수 있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요한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표현되어 있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건요. 오늘도 그렇지만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느낌이 나는, 나의 온기를 느껴줘. 내가 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게.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의 피로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더불어서요, 단순히 십자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구역적인 대속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저변에 있는 구약적 이해를 이제 보일 수 있는 또 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아울러서 계시의 통일성을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써오셨던 것을 보일 수 있는 또 단서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굉장히 구약의 제사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유사한 표현이고요. 아울러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죠. 동시에 희생적인 사랑과 더불어서 얼마나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사실 또 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가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 책에서의 사면을, 죄를 지었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 책임을 면할,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죄에서 해방하시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저주하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을 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 법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하심이, 하나님 의로우심이 하나님 법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곳에 그 앞에서 죄 있다라는 존재가 그 앞에 저주받을 존재로 여겨지는 거고, 그걸 이제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서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대속받았다는, 그게 이제 죄책에서의 사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죄책으로부터의 사면을 또 하나 이제 보일 수 있는 대목이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서 발생하는 죄책은요, 단순히 그냥 뭔가를 변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 왜?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죄는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죄를 범한 대상이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니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하여서, 그를 거역하여서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페이백할 수 있는 방법은 죽는 거 말고는.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시간에서 영원한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죄인에게 정해져 있는 바였고 죄책의 어떻게 그 정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죄에서 그 죽음에서 자유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그 죄책의 사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종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죄로부터 해방의 모습이, 모든 죄책에서부터 우리가 사면되어진 거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의롭게 여기신다 또는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죠. 네, 더불어서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에서 해방하는 모습은요,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모습을 가르쳐요. 로마서 6장 17절 19절 말씀 이제 같이 볼 텐데요. 17절 18절 이제 같이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준 법, 교훈이죠. 그게 여기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앙을 갖지 않은 이웃이나 친구처럼 또는 가족처럼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 가운데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꺼이 그 들려지는 복음에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순종을 한 것, 그게 마음으로 순종한 거,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여기 또 죄책의 해방도 있겠지만요, 몸맥상 죄책의 해방보다는요,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아담의 회는 다 죄의 저주를 가지고 있죠. 그 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드신 주인이, 소유하고 계신 주인이 존재를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자유라고 부르면서 그걸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대로 해버려요. 근데 아담의 후예가 다 그렇게 살아오더라. 나름 양보하고 철학 가운데 나름 만들어낸 신념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이타적인 삶을 살며 좋은 걸로 만들어 수고하는데, 결국 그것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였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그 주인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였고요. 사실 이런 죄성에 이제 우리 죄성을 마주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하죠. 내가 원하는 거, 날 위한 거. 어리면 어릴수록 원색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결국 그게 그 아예 문제라기보다는요, 죄된 존재로 죄의 저주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예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한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내 계산을 만족시키는, 내 느낌을 만족시키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도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가장 싫어하는, 모두 다 싫어하는
내가 흠집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요,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원하고 내 느낌에 충족시킨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은혜죠. 사실은 놀라운 은혜고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마음대로 살아간 것이 지난 세월 동안 익숙해져 버린 체질적으로 붙어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고려하고 염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옮겨졌다는, 그게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성경의 또 다른 의미로 가르치고, 그전에는 선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을 이미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사건과 상황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과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그 전에 불법에 내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지 말고, 그래서 불법에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에 순종하여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걸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미 그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너희를 삼으신 은혜가 있지 않냐. 그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삼으신 은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의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을 따르라. 놀라운 은혜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서 해방되어진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하나가 죄책에서부터의 사면이고요. 두 번째가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규정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그게 그의 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런 이들이 우리에게 벌어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다음에 6절입니다. 믿는 자에 베푸신 은혜에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런 표현인데요.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 구원은요, 우리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 많이 이제 기록하신 말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신, 그게 여기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이다. 나를 위한 나라를 지어가는 게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의 행복이, 나의 궁극적인 웰빙이, 복지가 행복이, 만족이 목적이 돼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우리 구원의 중요한 모습.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제사장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분명히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 존재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는 표현요. 그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소유, 백성, 나라, 소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정체성이 규정되어진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다스리는, 우리는 이제 왕권이란 것보다는 헌법이 존재하죠. 법치국가고 법에 의해서 다스림.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뭐예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위한 나라라는 의미의 그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되어지는 백성,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소유로 여겨지면 특별한 백성 되어지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나라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사실은 나라 제사장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또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에서 좀 더 그것이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또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게 주어지는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여겨진 게, 그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표현에서 또 부각이 되는데요. 제사장은 자신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요.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섬기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여겨지죠? 더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고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존재로 여겨지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 제사장이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이요. 그것이 제사장이 되었다, 그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나가서 그의 나라가 된다는 것도 그렇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이제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나타내셨던 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경우들이 다윗의 나라, 특별히 솔로몬 때 가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마주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꺼이 그 솔로몬을 섬기는 자리에 우호적인 관계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조금 더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실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로 다시 이제 돌이켜. 짧게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사실 등장하는 표현이죠. 내가 너희를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근데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창세기에서 이제 나는 이들을 내 형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땅에 드러낼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었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다 망가뜨리고 자기의 정체성에 충실하지 못하는 자신의 원함을 쫓아 살아가는 욕심을, 이게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거고 이게 나를 위한 가장 성공하는 기회라고 욕심 부리고 마음을 들이는데 만드신 이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욕심으로 서로 해해요. 상하게 하고 해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사람다움이, 가장 나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고민해도 노력해도 도달하지 못해요. 왜? 결국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 자신 마음의 느낌이 충족되는 것을, 자기 계산에 충족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하시고 어디로 이끌어가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자리, 하나님 형상, 가장 하나님 형상다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게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이사야 43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여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이라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만들어진 본래 정체성에 가장 충실한 자리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왜곡되고 뒤틀렸던 것이 하나하나 조화를 가지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또 그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였죠. 너는 네가 복을 받는 거기 있는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복이 되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한 사람은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만큼 너는 너와 너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 피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가 궁극적인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는 그런 약속이 성취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그런 부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이 놀라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다라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지금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느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가 그의 피를 흘릴 만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결론이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말은요, 첫 번째,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말은 이제 일반적인 성령의 표현이죠. 그래서 찬송 받으셔야 되는 그가 합당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돌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존중받으셔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며, 그가 칭송받으셔야 될 칭송을 모든 것 취하는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이 이제 1차적으로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서 능력은 한 번역상 파워로 또는 스트렝스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능력은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도미니언으로, 다스림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한 통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게 사랑받는 자리거든요. 그 뜻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내가 사랑받는 자리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그가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자리였고, 그 통치가 이루어진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할 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은혜를 아는 백성, 너무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과,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능력이, 그에게 그의 통치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비슷한 표현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제가 드릴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지으신, 계획하신 그대로 지어졌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니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 찬송과 존귀가 그에게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이게 사실 이게 영광을 이렇게 그에게 있기 원한다는 표현과 동일한 거죠. 합당한 뭐랄까요?
감사와 찬송과 칭송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합당한 영광이 그에게 돌려지길 원한다는, 예. 그의 통치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요. 주기도문 두 번째 기도 제목이랑 동일한 부분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걸 아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걸 아니까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 그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나의 가장 유익이더라. 똑같은 거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가 내가 사랑받는 자리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진 거기가 내가 용서받는 자리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전주로 여겨지는 그런 자리이기, 예. 능력이 세스토록 그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는 요한 계시록 맨 마지막에 20절 22장 20절이죠. 증언하시니까 예수님이 쭉 요한한테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이 다 보고 나니까 어때요? 다 보고 나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지체함 없이 연기함 없이 당신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것이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고, 예,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바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예, 그의 통치가 세세토록, 그에게 통치가 세세토록, 그에게 주권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면 똑같은 뉘앙스의 고백이죠. 예, 받은 은혜를 아니까, 앞으로 누릴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고요. 오늘 요한의 고백에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더 보면요,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동일한,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할 것입니다. 네, 한편 이제 보면 요한이 자기가 찬사를 해놓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붙이는 게 물론 자기 말이 아닌 걸 알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고 있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것도 그 앞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일종의 감격의 외침인 듯한, 네 반드시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실은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성도고 하나님 백성이고요. 바울의 고백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합니다. 자가 없는 자가 어떻게 의롭게 여겨지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 쭉 기록. 모든 것이 주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놀라운 거, 이 얼마나 위대한 거,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게 사실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비슷한 이제 그 감격을 또 열정을 보이신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요한의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네,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고요. 사랑하시고 계시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요한도요,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바랬으면,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바랬으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말씀 앞에 그의 초점이, 그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었으면 오늘 성령의 고백이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아니죠. 그가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출발했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의 책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의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더더군다나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저주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알기에,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활은 내가 질그릇에 담고 있어서 우겨 싸움을 당해도 나는 우겨 싸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해도 거꾸로 뜨림 이제 벌어진 것 같지 않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세상 사람 모두가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버림받 절대 나는 그렇게 됐을 때 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거든. 그리고 그가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화를 담으신 건 내가 알거든. 그래서 오늘 동일한 고백이죠. 그가 나를 어떻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여기셨는지 그 은혜를 알기에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고백 앞에서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요한이 감격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그 사랑을 알기에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이 그런 얘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요. 근데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요. 히브리서에도 더 이상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해볼까라는 그 두려움에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은혜를 주신 주인이 계시고 그가 여전히 살아온 계심을 알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특별한 정체성을 허락하셔서 나의 삶을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그 은혜를 아는 삶을 그러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찬양을 찬사를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원래 사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상황인지라 흩어져서 각자 자리에서 영상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에베소서를 쭉 공부하면서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사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고 단순히 하나님이 예배한다라는 사실도 있지만요. 아울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공동체성을 몸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그의 지체로 몸이 된다라고 하는데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면서 지체됨을 내가 몸의 한 조각이구나 부분이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의 자리고요. 또 동시에 그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현장이죠. 혼자 개인적인 상황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주변에서 그것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없이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그 걸음을 혼자서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두시고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건요. 그 정기적인 공적 모임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한 열망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데요. 네, 동시에 사실 또 허락하신 땅에서 주변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구체적인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한 부분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면서요. 예배하는 게 안 중요한 거 아니고 모이는 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의 종교의 자유라는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배교의 상황이면 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 다른 신을 섬기는 신사참배나 일제시대처럼 쟤네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이제 신사 굳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 종교에 자기들 신을 섬기는 그 시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날을 박해하고 하는 거라면 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연습을 하나님 백성의 또 다른 연습을 해가는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하였고요. 그래서 모이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오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변을 배려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내가 병에 걸리면 그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파가 크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더불어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해야 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끝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보자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가는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아는 고백을 이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해갈까? 어떻게 하면 그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사랑받은 자임을 아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더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실 뭐 오망오 불평할 수 있죠. 답답하죠. 외출도 함부로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함부로 만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망오 낙심할 것으로만 본다면 한없이 오망오 낙심 뭐 좌절하고 더더군다나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싸움의 현장이기에 더 사실은 낙심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랑받는 자녀처럼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심을 아는 자녀처럼 그러기에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다라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보이신 그 사랑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 원함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또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그 은총을 그의 은혜를 기념하는 모습일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앞에 좀 이렇게 고민하고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가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찬사로 예배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광만 그에게 세세토록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통치도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가정에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시기에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저와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